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민수기 11장 16절 17절,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 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우리 민수기 11장의 말씀 이렇게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는 좀 복잡한 사연들이 있어요. 원래 정치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이벤트보다도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정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건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서고 기틀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정치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안정화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안정화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광야로 진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뭐 물이 없어서 뭐 또 난리,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 그래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더니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맨날 먹으니까 지겹다고 난리.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백성들 사이에서의 문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11장의 그 배경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서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매일같이 다툼이 나가지고요. 이제 그거 재판하기도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 여정을 어떻게 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밀려드는 그 사람들의 재판, 싸움, 다툼, 소송 여기에 그냥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엔요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렸던 영을 장로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하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게 뭐 방언과 여러 가지 주님의 복음을 전포하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다라면 구약에서는요, 대체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 형태들이 나와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예언하면 자꾸 앞니를 이렇게 맞추는 거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제 스승이 구약 가르쳐 주신 스승이 예언서 전공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은 문자 그대로는 절반 이상도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데, 그래서 저희 때 그 당시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반발했던, 그때 이분이 그 예언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이분이 또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독일 박사라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히브리어 구절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점쟁이가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 용어로 표현하면은 비전을 품고 소망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뜻,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면 그 사건 자체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 니느웨 성 같은 경우요. 요나가 예언했잖아요. 예언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도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만,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는 거짓 예언이 됐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요나가 했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예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것을 내 삶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 70명이나 되는 장로 이런 걸 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사건이 하나 딱 벌어지죠.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 70명 중에 2명이 그 모인 자리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왜 안 하냐면요, 이 본문의 민수기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는 뭐냐면 이 2명은 모세 반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삐딱한 겁니다. 아니 뭐 부른다고 내가 가? 이러고서는 안 간 거죠. 읽어보면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이렇게 지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맨날 원망 소리만 듣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자리를 지킨 모세, 그것이 참 존경스럽기도 한데요. 이 2명은 삐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거기 가봤자 뭐 뾰족한 수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었던 그 삐딱한 장로 2명, 엘다과 메닷이죠. 이름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친구, 두 번째는요, 우정. 이름 참 좋아요. 근데 친구, 우정 이렇게 갖고 있는데 모세하고는 좀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놀래가지고 어떤 소년이 와서 그 얘기를 딱 해주죠. 그러자 이제 젊었을 때부터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딱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셔서 말리셔야 합니다.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이 지도권이 흔들리잖아요. 이 반대파잖아요. 삐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꾸짖습니다. 질투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모세의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세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어려움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로운 신분도 주셨고 인생의 목표도 주셨습니다. 마실 물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과 소송과 원망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요,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모세처럼 재판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를 주셨습니다. 언뜻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그래서 장로의 권위, 교회 공동체는 권한의 위임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읽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일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라면 모세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목표는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내 그 문제 많고 시끄럽고 불평 많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은요, 주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 길도 있습니다. 목표도 있습니다. 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의 표현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있고 소송이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요,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누군가를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재판하기 급급해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 것이죠.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판결을 해주고 문제를 일으켜내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유죄고 당신은 무죄니까 처벌한다? 모세가 그렇게 재판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재판과 그 율법서의 재판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상대가 수긍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재판이에요. 그것이 뭐 그런 것을 요즘 현대에서는요, 회복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이 거기에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 누구도 피해자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법적 정의는요, 누군가 징벌적 정의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성서가 지향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회복적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가 판결을 내놓자 양쪽의 어머니들이, 양쪽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던 여인들이 이 판결을 수용하고요,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아이를 얻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불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 명의 여인이 자기는 아니라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임이 스스로 드러남을 통해서 이게 갈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왕정시대의 재판은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광야시대 모세의 재판은 그것이 아니라, 왜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어려웠겠습니까? 싸움을 말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받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말렸더니 이제는 2대1이 되더라고요. 양쪽이 다 저를 공격하시고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곤경에 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함께 동역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일어난 문제를 봉합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둬서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서 모두가 협족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제 힘들고 너무 이 방역 생활 오래 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예민함은 주님의 뜻이 주신 그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풀어내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모세가 어떡합니까? 2명의 그 삐딱한 사람들, 반대자들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발끈하는데요, 모세는 그들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왜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삐딱한 사람 누굴까요? 그 엘다가 메다실까요? 여호수아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선물들이, 은혜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선물들을 꿰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은 말씀하시죠.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의 동행과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성령과 더불어 그것을 풀어내며 모든 이에게 상처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